아마 이제 이번 주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육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거의 신앙생활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반드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지속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도 현장에 가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거의 답니다. 이 부분에 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결국은 망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내 이 생각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저는 그게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생각을 제대로 한 거 있죠. 바르게 이해를 한 거 있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랬어요. 거기서 자유했어요. 그게 저는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물론 이해를 합니다. 육신적인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응답, 축복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사실은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로 내 안에 있으며 내 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회복되는 거죠.
바로 내 심령이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왕국이었는데, 킹덤 오브 세이턴이었는데 킹덤 오브 갓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눈에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특징이 눈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확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하다가도 중단하고 바르게 하다가도 틀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 응답, 변화가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한국이 이런 부분이 기초가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다 외국에서 가져다가 쓰고 사실은 중요한 기술은 외국에서 빌려다가 돈 주고 빌려다가 쓰는 거지 우리가 개발한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이제 경제 문제가 오겠죠, 우리 한국에. 당장 돈이 안 되고 여러분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기초 어떤 그런 기초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예? 예. 최수현 목사님 뭐라고 했지? 그 무슨 참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기초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게 발달이 안 되면 결국에는 어느 날 한계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본질이 제대로 이해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으로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른 복음이에요. 순식간에 흔들려요. 잘 하다가도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은 몰라요. 좀 시간 지나가면 이게 참 내가 이게 지금 헛수고를 했구나. 그리고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재건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 결국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니까. 내가 바라는 바에 안 맞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21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국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렇죠? 에이전트 킹이라고 했잖아요. 위임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자였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임 왕권. 그런데 이거를 누가 찬탈해 가세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 돼버렸어. 세상 왕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세상 신이라고까지 했다니까, 사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빼앗긴 거라고, 그게. 타락한 천사 마귀 우리 앞에 꼼짝 못해야 되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단 심부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 퀴어 축제 그게 사단 심부름하는 거거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이에요. 후천적. 그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태어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천만의 말씀. 많은 의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 후천적이라고 그럽니다. 동성연애는.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그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이것도 안 찾아보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런 걸 다 찾아줬다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18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4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지금 막 시간 시체하고 섹스를 하고 사간 짐승하고 수간 섹스를 하고 지금 또 소아 성애자라고 그래갖고 어린 아이에게 밝히는 인간들,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게 소수성애자 인권이라는 그 미문하에 그걸 보호해 줘야 된다고요? 정치인들은 표밖에 몰라요.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고 얼마든지 복음으로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찾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0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저주받을 인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근데 향림교회 어떤 여자 목사가 동성연애인데 어제 그 성례식 했잖아요. 세례해주고. 많은 뭐 감리교 신학대학 또 기독교 신학대학 기장측 그리고 루터교 성공회 심지어 제가 졸업한 사당 총신회도 그런 동아리가 있더라고. 신학생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변호하고 말이지. 오히려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러면서 레인보우 지저스 해가지고 예수가 왜 남자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 동성연애 했다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소수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저주받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크나큰 죄악이라고 그랬는데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그랬거든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달라스에 동성연예인 교회를 갔었어요. 최명실 목사님하고 갔더니 한 1000여 명이 쫙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끼리 서로 껴안고 키스하면서 예배 드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린 여자애들끼리 서로 껴안고 키스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래요. 근데 앞에 누가 설교하냐? 레즈비안 그 여자 목사가 설교하는데 전부 성경을 지들 입장에 맞게끔 해석을 하는 거 있죠. 물론 내가 알아들은 건 아니고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목사님이. 전부 지들 입장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요. 이단들이 전부 지들 입장에서 한 절 한 절 다 해석하는 거 있죠.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해석하려면 신약 전체를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 전체를 알아야 되고 신구약 전체를 알고 요한복음 1장 몇 절을 해석을 해야지. 그 시대 그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지 집진내변이라고 하는데 시대 정향을 또 알아야 되고 저자 의도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많은 그 사도들과 속사도와 사제와 교부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는지 다 보고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인정 안 하고 말이지 한 절 가지고 지들 입장에서 막 그거 완전 엉터리 해석이에요. 성경. 그러면 신학교를 뭐하러 가? 신학교를 가도 또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잘못. 내가 무슨 얘기하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거의 20대들이 거기 다 모였다네. 이리저리 지금 교회는 지금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고 말이지. 다 그런 장소 가 있고요. 지금 잘못된 무슨 교육 그런 걸 통해서 또 막 다 우리 젊은이들을 다 사단이 선점했잖아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 우리가 진짜 이거. 어제도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잘한다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잖아요. 왜요? 잘못 얘기한 미국 대사는 미국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감옥 가야 돼요. 거기서 그걸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 한국이지만 거기 매스컴 타잖아요. 미국 대사는 미국의 법을 저촉을 받는다니. 여기 한국에 와 있지만 치외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사관은. 말 잘못했다가는 미국 법에 의해서 감옥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와서 잘하는 거라고. 목사가요 동성연애 주례 안 해주면 감옥 가요. 미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제과점 하는 사장님이 기독교인이 축하 케이크 안 만들어주면 1억 이상 되는 벌금을 물어야 돼요. 미국이. 동성연예인이 우리 결혼하는데 축하 케이크 좀 만들어주세요. 싫어. 안 만들어주면 1억 얼마 벌금 물어야 된다. 그게 미국이라니까. 별 놀라지도 않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 말살 정책이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단이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 왕노릇하고 있거든 이게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사단은 호시탐탐 지 영역도 아닌데 우리 안에 쳐들어와가지고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불신자는 이미 왕노릇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는데 틈만 나면 우리 안에 삐집고 들어와서 지가 왕노릇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 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늘 받아야 돼. 오직 예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삐집고 들어와서 어느 날 지가 왕노릇하는 사단이란 놈이 복 가진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니까. 이게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큰 축복이 본질 중에 본질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의 세력이 박살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세력이 박살났어요. 그랬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자동으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성소를 넘어서 모든 시공간 속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그 예수님의 몸은 더는 이제 물리적인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벽을 막 통과하시잖아요. 부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부활이라는 영화 보니까 그 총독 밑에 높은 그 로마 장교 호민관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다 버리고 제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구워가지고 잡섰으니까. 그 말은 육체를 입고 있다란 말이거든. 실제 또 도마가 만져봤어. 창자국.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은 이제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계시다 없어지기도 했어요. 이젠 물리적인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정말로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내가 완전 그리스도로 살 때 나는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묶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임하면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자유합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 나라 왜 우리가 임하지 못합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있는데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었어. 예수님이 죽은 신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성소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된, 우주로 확대된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넘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전 세계에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적 상태가 바뀌면, 우리 영적 상태라고 그러죠. 바뀌면 외적 상태는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거를 사단이 내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지옥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어떤 외적인 상태이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적 상태가 바뀌는 것,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세 번째로 정말로 나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절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그의 10년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보디발 전 집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보디발 집의 밭에 곡식까지 복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 가도 괜찮아요. 노예로 팔려와도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꼭 있어야 돼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너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면 있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돼. 그래, 헌금도 하고, 보험도 전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얼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다. 그러나 돈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 하나님 나라보다 거기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아. 그냥 좀 그래도 목사님 좀 문제는 싫어요 그러더라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대.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단데 그래도 문제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아니야.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사실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바르게 저는 생각이 다라고 생각해요. 생각. 예수가 다다 또 생각이 다다 도대체 뭐가 다냐 그러는데 생각이 답니다. 이 생각이 잡히면 다 잡히는 거거든 사실은요. 생각 바로 하면 사실은요 아무리 주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도들이 육신적인 응답 받고 못 받고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육신적으로 잘 되면 좋더라고요. 저도요. 뭐 학고방 같은 데서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이 좋은 건물로 오니까 좋더라고요. 아직 뭐 제대로 맛을 못 봤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딱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있고 그다음에 네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 회복은 됐지만 임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가장 지금 부족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경 오늘 강단 말씀처럼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여기 목표로 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아니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물론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체질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뚜렷한 목표로 절대 목표로 세워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줬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복음가진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어요. 특징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다. 밭에 곡식이 없어도 괜찮아. 아니 농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걸로 1년 살 건데 하나도 없어 열매가. 이거 보통 낭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 그 지역으로 다 죽었어. 그래도 된단 말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목표해야 될 신앙 아니겠는가? 그럼 사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말이지. 또 안 와도 괜찮은데. 하박 선지자의 그 기쁨은 즐거움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것도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 절대적 감사. 잘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옥 바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할 말이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인간됨을 포기하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체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심을 기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을 한 하나님은 죽어야 돼요. 그 하나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틀렸나 내가 지금? 그래서 불가능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고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죽어놓고. 그 God's Not Dead이라는 그 영화 있어요. 제가 몇 분을 보내드렸는데 2시간짜리인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카톡방에 올릴게요. 한번 보세요. 참 영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간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 1장 8절 굉장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이 생기고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지. 되라고 그랬어요. 되리라고 그랬지. 되어진다고 그랬지. 빌립보 4장 11절 13절 한번 찾습니다. 다 아시지만은 빌립보 4장 11절 13절 323페이지 11절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3페이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어떤 것도 환경도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법칙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랬잖아요. 벽도 막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여러 가지에 묶입니까? 안 죽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 4장 10절 13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벽을 통과하고 있다가도 없어진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나를 통해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내 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질 중에 본질이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여기서 찾아내서 여기서 모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지역과 또 민족과 세계로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